이 여호수아서를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거는 전쟁서예요. 믿음을 싹 빼버리면 전쟁서다. 이 전쟁사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피비린내나는 그런 전쟁, 참혹한 전쟁의 모습들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정복의 과정들이 담겨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이렇게 피비린내나는 가나안 정복을 기록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건 뭐 역사책에서나 기록하면 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성경 말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만 담는 게 한편으로 또 옳지 않는가, 이 생각도 할 수가 있겠지만, 믿는 자로서 지켜야 될 말씀만 기록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조금 더 모르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와 맞물려서 우리 신앙도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중심을 이끄시고 그 중심을 이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굳이 이스라엘의 이 작은 나라 역사, 남의 나라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어느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나눠주는 건,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이라는 것은요, 지금도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전쟁은 곧 역사가 바뀌는 일이 돼요. 역사가 바뀌는 일입니다. 이런 중요한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을 이야기해. 어떤 상황. 이건 될 것 같은 상황이다. 이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다. 이건 내 한계 상황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해요. 포기하고 도전합니다. 특별히 나이에 대한 생각. 이게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될까? 저 역시도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서면서 이게 무슨 목회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좀 안정이 되고 돈도 벌고 노후에 대한 어떤 삶을 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대부분 그렇게 하죠, 사람들이. 이 정도 하지만. 근데 좀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이 나이에 광야로 내몰린 그런 느낌,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참 너무나 우습게도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이끄시겠지, 하나님의 일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저는 하나님을 하는 어떤 그 사장이나 대표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상황 그 이상 너머에 하나님은 계시고, 그 상황을 극복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초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무수한 우리 인생의 그 상황 속에서 초월하시지 않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의 이 피비린내나는 전쟁사를 기록한 이유가,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민족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시는지, 어디서 빛을 발하는지, everything, everyone, every place, 모든 곳,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역사 사건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인 삶 속에서, 그뿐만 아니라 소소한 개인적인 삶의 공간에서 안 미치는 곳이 없잖아요. 우린 그걸 믿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 여호수아서를 봐도 그래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게 굵직한 전쟁의 한 획을 그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런데요, 이런 역사 가운데 그런 걸 보여주고 있지만 소소한 개인의 어떤 사도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그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도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이뤄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의 굵직한 역사, 그러면 등장해야 될 인물이 뭐 여호수아나, 그 다음에 전쟁의 중심이 되는 왕조나 이런 것이 등장하는 것이 맞죠.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젤렌스키나 또 푸틴 대통령 뭐 이런 게 오지, 전쟁에서 싸우고 피 흘리고 죽고 하는 사람들은 무명의 들풀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은 굵직한 전쟁사는
역사적인 왕의 일대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에서 14장까지 보면은 정말로 지극히 개인적인 사람 세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그런 큰 국가적인 사건 속에서 소소한 개인이 주제가 되어서 기록된 내용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보냈을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믿고 구원해준 기생 라합 있죠. 정말로 지극히 개인적인 아주 들풀 같은 그런 인물인데 그를 구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은 전쟁 중에 취득한 전리품을 가로챈 사람이 나오죠. 아간이라는 사람. 그 아간의 그 범죄가 나옵니다. 이거 지극히 개인적인 그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한 사람의 인물, 바로 오늘 말씀 14장에 나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의 주인공 갈렙이 나옵니다. 그 큰 역사의 물줄기에서 너무나도 사소해 보일 이 세 사람의 행적을 성경은 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한 폭의 치열한 전쟁사를 담으려 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를 보여주신 거고, 아간을 통해서,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을 통해서, 오늘 말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비전을 갖고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전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혼란, 죽음, 비정상적인 모든 것들이 떠오릅니다. 우리 삶이 뭐 전쟁같이 혼란과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우리는 이런 데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냐? 여호수아서를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갈렙은요, 45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묵묵히 여호수아라는 그 대장을, 여호수아라는 장군을,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굉장히 우스워요.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이 히브리 말로 개라는 뜻입니다. 개. 우리나라 옛날 똥강아지 이렇게 하듯이 별로 고급스럽지 않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 중 12명을 뽑았잖아요. 그 12명의 정탐꾼 중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갈렙이에요. 그리고 갈렙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라면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파이죠. 그 지파의 출신 성분도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 가나안을 정탐할 때 사람을 아무나 뽑지 않았어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이 족장된 자 중에 한 사람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유다 지파 중에서도 족장급에 해당하는 신분이 조금 높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갈렙은 젊은 사람입니다. 무려 85세 먹은 멋진 젊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갈렙의 신앙 정신을 보면, 우리가 그 신앙을 본받으면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은 지금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세련되어질 줄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지도자 여호수아는요, 그 지금 정복한 요단 땅 서쪽 땅을 제비를 뽑아서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9과 반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6절에서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갑자기 등장을 하죠. 그래서 갈렙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실한 사람이요. 성실하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충성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마음으로, 이게 그 갈렙의 그 마음 상태죠. 성실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대원이 목숨을 걸고 가나안 안에 숨어 들어가서 정탐할 때 그의 신앙 간증을 여호와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 드렸다.
모세께 보고했다. 성실한 마음을 갖고 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갈렙의 성실함이 모세라는 개인의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실함은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로 행했냐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다시 말해서 그 갈렙의 성실한 마음은 곧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래서 갈렙의 성실함은 여호와의 충성으로 이어졌다. 정탐꾼 대원으로요, 그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올라갈 때 정말로 성실히 그곳을 탐지했어요. 뭐를 믿었던 겁니까? 모세의 명령을 따른 거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갈렙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내가 밟는 땅 영원히 너와 자손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여호수아 14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인정했죠. 모세도 인정했습니다. 갈렙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건 내가 안다.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미국 개척 당시는 그렇다고 그래요. 그 인디언들이 있었죠. 땅이 너무나 넓은 거예요. 말을 타고 끊임없이 달려도 땅이 끝나지 않는 그런 광활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땅을 소유하는 방법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냥 말 타고 달려요. 말 타고 쭉 달려서 여기까지 내 땅이다 하고 말뚝을 박아버리면 그 말뚝 박은 곳까지는 그 사람의 땅이 됐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넓었다고 그럽니다. 워낙 광대하니까. 그냥 가서 말뚝만 박으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갈렙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말로 충성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케 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함께하는 공동체. 어떤 일이든지 갈렙처럼 성실히 나가자는 거예요. 뭐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 일상적인 직장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모든 일의 성실함은 교회로 이어져야 됩니다. 직장생활에도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 아름답게 늦게 또 퇴근하고, 이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성실해. 다른 어떤 이유보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왜 저렇게 게을러 터져? 저 사람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왜 맨날 그렇게 거짓말해?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 듣는 것은 곧 뭡니까?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잖아요. 정말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곧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뭐 특별하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잘 나오는 것도 성실함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 봉사예요. 전도 열심히 나가는 것도, 봉사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입니다. 갈렙의 이런 성실함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갈렙은요, 강건한 자였습니다. 강건한 자. 이 마음 약한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갈렙은 어떤 자라고요? 강건한 자. 14장에 등장하는 갈렙의 나이는 본인 스스로 고백했듯이 85세입니다. 85세요. 비록 육체는요, 노쇠했지만 그 정신력, 그 의지만은, 그가 가진 그 영성만은요, 강한 자였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도 하나의 교만일 수 있을까? 교만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왜냐면 그 지금 85세 먹은 지금 그 힘이요, 그때나 이제 40살 때 모세를 만나서 그렇게 지냈는데, 그 청년기는 아니지만 그 나이 때나 85세 먹은 지금이나 똑같대요. 힘이 똑같대.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이건 교만으로 볼 수 없죠. 그 정도로 의지가, 강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45년 전에 40살 때 여리고성을 정탐하던 시절과 지금 나이 들어서 85세가 된 지금도 같을 수는 없지만 같을 정도로 그만큼 의지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육체는 늙고 노쇠했는데, 그런데 아직은 내게는 힘이 있다. 아직은 강건하다.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 더 힘써 일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시키는 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강한 자의 모습이에요. 마음이 젊으면 젊은인 거입니다. 이 갈렙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중에서 나이 어린 분은 없어요. 앞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될 거로 믿지만 정말로 노쇠해 가는 그런 나이들입니다. 하지만 갈렙만큼 85세 넘은 분도 없습니다. 열정 많은, 의지 많은 팔팔한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처럼 강건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갈렙은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쫓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쫓아갔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어떠한 응답도 없는데요. 맨날 하는 소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요.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는데요. 무슨 특별한 음성이나 계시를 받았다면 그게 응답이구나, 의지해야 될 말씀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성경이에요. 성경.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호와께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뭘 의지했습니까?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지멋대로 이 산지 다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45년 전에 한 가지 약속을 근거로 한 말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나머지 10명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막 떼었잖아요. 그 떼를 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말고는 어떤 자도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 나오는데,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적과꾸리를 흐르는 그 땅이죠.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갈렙은 여기서 한 가지 복을 더 받는데, 그것은 바로 24절에 나온 대로 자신이 정탐했던 헤브론 산지를 자기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아내잖아요. 그 45년 전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언급한 것입니다. 4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을 분배하고 있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 산지, 헤브론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제껏 나를 생존케 하신 이유가, 45년 넘게 삶을 더 살게 하신 이유가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그 의지의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많은 나이가 들었지만 결코 많지 않습니다. 팔팔한 85세 청년 갈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신은 우리가 이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니고 이 성경 말씀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로 이거만큼은 잊지 말아야 될 게, 갈렙이 약속한 땅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이 땅을 내게 주소서 하는데, 그 산지가 거저로 공짜로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무슨 재산 분할하듯이 그렇게 내 재산 주세요, 이 요구가 아닙니다. 그 땅은 없어요, 사실은. 12절 말씀에 그것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이 거인족들이죠.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정복되지 않은 땅입니다. 헤브론 산지는 완전히 점령된 곳이 아니에요. 아직도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거인족들이 있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한
성읍이 남아 있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은 내 나이 비록 85세이지만 당신이 말한 그 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는 싸우러 가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85세지만 싸울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 올라가서 그들을 쳐서 정복하고 내 땅으로 삼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복 주시옵소서, 무슨 길 열어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내가 노력할 테니,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노력할 테니, 내가 싸울 테니 반드시 승리케 해 주옵소서. 그 도전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 이전하는 교회에 가서 부흥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싸운다는, 갈렙과 같이 싸우겠다는, 싸워서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하겠다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안 되고 노력까지 포함해서 우리 역시 몸으로 뛰고 땀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마찬가지죠. 그냥 맨날 힘들어하고 맨날 기죽어 있고 맨날 주시옵소서 이렇게 찾으면 안 되고, 젊은이처럼요, 정말 벌떡벌떡 일어나서 싸우러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눈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고 사명과 열정으로 반짝이는 그 눈을 갖자는 거예요. 제가 맨날 삶이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삶이 뭐가 전쟁입니까? 삶이 전쟁 아니에요. 힘들게 환난 중에 계신 성도님도 있지만 대부분 별다른 환난도 없고 그렇게 크게 근심도 없다 보니까 맨날 싸우지 않아도 될 일 갖고 싸우고, 대립될 수 없는 이들과 대립하고, 마음에 안 맞는다는, 무슨 상처받았다는, 뭐 부담스럽다는, 의견 충돌 난다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탁하면서 젊은 청년 갈렙을 닮아가자는 거예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답답하게 어영부영하지 말고 하나님을 쭉 의지하고 쭉쭉쭉 일어서자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젠 어거지로 나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주님 내 신앙 지켜 주옵소서, 훈련 받아야 돼요. 앞으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지 정말로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예요. 갈렙처럼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시기 바라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런 고백은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은 다 정리하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자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강건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중요합니다. 갈렙은 85세 노인이었지만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런 의지로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갈렙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쫓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온전히 쫓으면 안 될 일 없고 해결하지 못할 일 없습니다. 이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열심히 충성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